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린 이 모든 예배 기억해 주시고, 참 어려운 시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것을 분별한 손길 가운데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여정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것 있게 하시고 또 시를 따라 때를 따라 허락하시고 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와 사상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기사의 제목이 이런 게 있었어요. 개도 먹는 우물물 왜 못 먹나? 이게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이 좀 재밌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가 살펴보니까 인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인도는 국민이 80%가 힌두교를 믿는데 그 힌두교 속에는 사람의 신분을 나누는 카스트 제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스트 제도의 그 최하층 신분이 이제 불가촉 천민인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들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힌두교의 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이 영역에 속하는 그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도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피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경찰들은, 국민을 보호해야 될 경찰이 이 불같이 천민에 드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개도 먹을 수 있는 우물을 먹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물을 먹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에 속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불교로 많이 개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가 그래도 그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인도의 그 모디 총리가 그 상인 그룹에 속하는 그런 제3계급인데 한때 이 불가촉 천민에 들어가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했던 적이 있대요. 그게 1956년인데 그때 한 5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불교로 그를 따라서 그와 함께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들이 불교로 한다 할지라도 인생이 별로 크게 바뀌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강력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운명론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정해진 운명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교리이고, 또 사실상 불교는 힌두교를 모태로 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BC 600년경에 힌두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고타마 시타르타에 의해서 형성된 일종의 힌두교 개혁 세력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결국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힌두교와 불교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크게 변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이런 그 사람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외부에 나가면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하는데 그 한 부분에 관해서 가지고 좀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고하는 인간, 철학하는 인간이 반드시 하게 되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인간과 이 세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인간 세계에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철학은 모두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하나의 질문이 더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주의 기원과 세상의 기원과 그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종교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철학은 이러한 질문들에게 답을 주려고 하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힌두교는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고통과 행복과 성과 악 같은 것들은 모두 우주의 중심에 존재하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진리의 투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는 우주의 중심을 브라만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주의 중심이 브라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힌두교의 호칭이죠. 우주를 이끌어가는 것이 브라만이고, 반면에 인간 내면에서 인간의 인격의 근본 원리를 그들은 아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과 아트만이 힌두교의 아주 중심 교리인데요. 근데 어쨌든 만물을 이끌어가는 것은 브라만인데, 근데 이 브라만에는 뭐 고통이나 행복이나 선이나 악의 개념이 없대요. 다만 그 브라만이 인간 세상에 투영되면서 인간이 그 형상들과 사건들을 어떤 것들은 고통으로, 어떤 것들은 행복으로, 어떤 것들은 선으로, 어떤 것들은 악으로 느끼는 것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그 인간들이 갖는 감정들은 다 허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짜 느낌 속에 속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디로? 브라만 안으로 자신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몰아일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비로소 해탈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핵심 개념은 무상무념이에요. 무상무념. 근데 재밌는 것은 불교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가 힌두교의 개혁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인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대오각성, 스스로 크게 깨닫거나 또는 견성오도, 인간의 본성을 깨달으면서 번뇌를 해탈하고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불교 역시 깨달아야 된대요. 근데 뭘 깨닫냐?
여러분 불교의 그 불경이라고 하죠. 그중에 아주 이제 유명한 그 내용이 반야심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일다, 새뜩시공 공즉시색 하면서 나오는 이 반야심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불교의 아주 대표적인 불경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반야심경의 내용은 뭐냐면 공입니다. 공. 즉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나 모두 인간이 똑같이 인간의 구원, 우리로 얘기하면 인간의 구원, 그들로 얘기하면 인간이 해탈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깨달음으로 성취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문제가 깨달음에 의해서 해결이 될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악과 고통이 다 허상이라는 것만 깨달으면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주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자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는 종교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사상, 이데올로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전에 대부분의 종교는 물질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힌두교나 불교에서도 보게 되듯이 눈에 보이는 물질은 모두 허상이기 때문에 그 허상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종교는 물질을 하찮게 여겼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이전의 이러한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물질로 해석하는 사상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물질을 세상의 모든 것으로 보려고 하는 이 자연주의를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려는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는 자연주의는 초월의 영역과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물질로만 바라봅니다. 이전의 종교의 영역에서는 모든 것을 초월적이고 모든 것을 신비적이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문제였다면, 이제 물질 중심의 자연주의는 모든 것에 초월적이고 영적인 것을 다 배제한 채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고 따르고 신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물질의 내용으로만 해석하는 자연주의가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인간의 이성의 발달과 과학 문명의 발전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자꾸 깨우쳐서 인간의 이성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과학 문명이 더욱더 발전하면 거기에는 무슨 초월적인 존재가 개입해서 도움을 준다거나 혹은 초월적인 존재가 역사를 운행한다라고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맹신일 뿐이다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 중심의 자연주의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그들 말로 이야기하면 유토피아, 즉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예전에 신이 했던 영역을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사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당면한 문제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발달만 하면 인간 스스로가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그 자연주의에 불을 당긴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초월적인 존재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왜? 다 우주 만물이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진화론에는 신존재가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뭐 물론 요즘엔 크리스찬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무엇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냐면 유실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종종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실론적 진화론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보편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주 만물의 기원을 뭐로 보냐면 빅뱅으로 보잖아요. 빅뱅, 폭발에 의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만물의 기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실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근데 그 빅뱅이 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행위라는 거예요. 그 빅뱅과 진화론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형성하기로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유실론적 진화론이에요. 근데 이 유실론적 진화론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우주 만물을 빅뱅을 통하여 진화론을 통하여서 형성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창세기 1장의 아담의 창조는 뭐고 2장 3장을 통해 주어지는 인간 타락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나도 답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진화론은 현실적으로 물질 중심의 자연주의를 득세하게 하고, 반면에 종교의 영역, 특별히 기독교에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힙니다. 왜냐?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요, 우주 만물의 기원과 우주 만물의 구조를 설명하는 종교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잘 보시면요, 오늘날 세상에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자연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대적자들은 기독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만큼은 그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세상 모든 종교들이 다 진화론은 다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큼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주의가 세상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대적자는 실질적으로 기독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훨씬 어려운 삶을 살 거라고 말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질 중심으로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세상이 물질 중심으로 지배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발달시킨 과학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발전하는 것이 인간 중심의 자연주의라는 건데,
이러한 그 자연주의의 그 사고의 정점에서 나온 게 뭐냐면 그것이 사실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공산주의는 19세기 중반에 karl 마르크스에 의해서 주창이 되었어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을 연 karl 마르크스가 가장 크게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철학자 헤겔과 철학자 포이에르 바하입니다.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가 공산주의를 이해할 수 있어요. 헤겔은 보통 우리가 변증법의 대가라고 얘기했어. 헤겔의 변증법 그러면 정반합의 원리예요. 어떤 논리가 하나 나왔어요. 그럼 그게 정이에요. 그러면 그게 반대되는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반이에요. 근데 이 정과 반이 서로 약점과 서로 결점을 제거하고 좋은 것들만 가지고 통합을 이루어요. 그게 합이에요. 이게 헤겔의 변증법 그 정반합의 원리입니다. 헤겔은 이 정반합을 통하여서 인류 문명을 개발시켜가고 성숙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논리이죠. 근데 이 헤겔이 하나 간과하는 게 뭐냐면요, 헤겔의 논리에 의하면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이론이 나오면 그에 반대되는 이론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고, 이것이 서로 융합을 이루기 위해선 서로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헤겔의 논리에는 진리가 들어갈 영역이 없어요. 헤겔은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변증법을 마르크스가 그대로 수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이에르 바하가 마르크스가 포이에르 바하에게 배운 것은 철저한 유물론입니다. 바하가 남긴 유명한 말이 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직역하면 인간은 그가 먹는 것이다, 뭐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이것은 인간은 전부 먹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기 위해서 뭡니까? 누군가의 것을 뺏어야 되고, 내가 먹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먹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 중심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포이에르 바하가 명확히 깨우친 게 뭐냐면은, 이걸 거스리는 영역은 종교의 영역이다라고 그가 얘기해요. 그래서 포이에르 바하가 말한 유명한 말이 종교는 민중의 악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포이에르 바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께 기도할 시간에 열심히 일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고 신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건 게으른 거야. 그것 때문에 물질 중심의 세상이 되지 않는 거야. 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변증법의 대가인 헤겔과 철저한 물질주의자였던 바하에게 영향을 받는데요, 이 영향 속에 그가 형성한 게 뭐냐면요, 정반합의 원리에서 역사는 경제와 계급의 정반합에 의해서 발전하게 간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유물론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역시 종교가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역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문제를 가난과 계급의 갈등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인간의 계급을 브루츠와 프롤레타리아라는 개념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이론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자본주의의 폐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놔두면은 이것이 인간의 욕심대로 움직여 가게 되면은
그 결론이 뭐냐면 가진 자는 끊임없이 강해지고 약한 자는 끊임없이 약해지는 논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죠. 10%를 위해 90%가 희생당하고 90%가 죽도록 일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1%를 위해 99%가 죽도록 고생해야 돼요. 칼 마르크스는 이런 자본주의의 구조를 깨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이걸 깨트리려면 어떻게 깨트려야 됩니까? 그냥은 안 되는 거죠. 뭘 해야 된다?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결론이 어떠 있는지. 공산주의가 계급을 깨트려야 한다고 말했는데 정작 계급이 깨졌습니까? 또 다른 계급이 생겨났을 뿐이죠. 공산당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계급이 생겨났습니다. 똑같이 잘 먹고 똑같이 잘 살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똑같이 잘 먹고 똑같이 잘 삽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똑같이 못 먹고 똑같이 못 사는. 이것이 지금 뭐 쿠바나 리비아나 뭐 우리 가까이로 북한이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간과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겁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요 절대로 나무로 해 죽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무로 해 죽어요? 죄인인 인간이 나무로 해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해만 봐도 뭐 조그만 거 손해만 봐도 우리 밤잠이 안 오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단순히 가난과 물질과 계급의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배고파서 죄를 짓고 동시에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훨씬 기름진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지 동생을 때려 죽인다고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배고파서 때려 죽였습니까? 아니거든요. 동생을 시기해서 때려 죽인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걸 인정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시기하고 분노하여 지은 죄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가인의 자손들이 나오죠. 근데 가인의 자손들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것이 가인의 6대 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인물이에요. 라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해요. 최초로 아내를 2명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걸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건 살인창가라고 말합니다. 이건 살인창가다라고 얘기해요. 누굴 죽였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를 죽인 것을 노래로 지어서 부를 만큼 악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힌두교나 불교처럼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깨달으면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또 karl 마르크스처럼 인간은 가난을 해결해 주는 물질로만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왜요? 인간이 배고파서 짓는 죄보다 배 불러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세리, 세관원과 철천지 원수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는 무슨 세관원이니까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세리는요, 걷어들여 온 세금에서 그 세금만큼 일부를 떼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걷어오면 걷어올수록 월급이 많아지는 거고, 적게 걷어오면 걷어올수록 월급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들은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세리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뭐라고 불러요? 너 나 따라올래?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널 제자로 삼을게. 그리고 그와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어떻게 선생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 같지 않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아까 개정판으로 읽었으니까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인간이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의 문제가 인간은 해결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인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또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모델로, 그리고 상징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셔야 되냐면,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된 것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죄가 해결된 인간이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데, 그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형으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초대교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힌두교나 불교에서 그토록 추구했던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에 있잖아요. 왜? 불교나 힌두교는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서로 나누고 베풀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또 보세요. 아까 마르크스가 그렇게 주장했던 가난의 문제와 계급의 갈등이 해결된 것도 바로 여기에요. 마르크스는 혁명으로 빼앗아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빼앗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원하여 자신의 것을 나눴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인간사에 그 이전에 어떤 종교이든 어떤 사상이든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이 한 번도 실현시키지 못했던 모습이 지금 어디에?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한 이론이 나와도 그 이론의 결론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사람을 이롭게만 한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잖아요.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이론이 나와도 인간은 그걸 이용해 먹는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요, 인간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이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면 어떻게 사는 존재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어떤 종교로도 안 되고 그 어떤 사상으로도 안 돼요. 세상은 그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오늘의 초대교회처럼 오늘의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영적 부담감을 갖고 계셔야 되냐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으로서 지금 이 땅에 있다고요.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비전, 교회의 꿈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됐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시키고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보는 공동체인데, 그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약한 자가 있으면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고, 못 먹는 자가 있으면 내 거 좀 나눠주고,
아픔에 있는 자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것을 좀 더 많이 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더 많이 못 주고 더 많이 못 나누고 더 많이 섬길 수 없어서 애통한,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로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사상으로도 해내지 못했던 유토피아, 그게 지금 초대교회에 있었고,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걸 이 땅에서 구현시키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며 사십시오. 더 많이 섬기며 사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베푸십시오. 더 많이 나누십시오. 더 많이 격려하시고, 더 많이 축복하시고, 더 많이 안아주시고,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으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그거예요. 공동체로 사는 삶,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밀어주고 끌어당기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서 세상의 어떤 이론을 파하고 세상의 어떤 종교로 철학도 사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이 땅 가운데 구현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철학도 하지 못했던 것,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때만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 천상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알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모델로 보여줬던 삶,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